예, 오늘 또 이어서 대반열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이제 부처님께서 뭐 인도의 지명을 이야기하고 영축산에서 베셀리안 쪽으로 간다는 동 하여튼 우리가 귀에 잘 익숙하지 않는 인도의 지명을 이야기해봤자 그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? 그래서 아예 배경을 부처님을 우리나라로 한국으로 들고 와버렸어요. 들고 와서 부처님이 부산에서 이제 걸어서 뭐 달구지를 탄다든가 이것도 없어요. 그냥 걸어서 저기 김해, 대구, 안동, 영주, 봉화, 이 아마 목적지를 봉화로 잡았을 때 지금 이제 부산에서 어느 정도 걸어서 보니까 하루에 한 100리길을 걷는다. 그 당시 사람들은 뭐 걸어 다니는 게 수단이니까 지금 사람보다가 훨씬 빨리 걸었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래서 한 100리는 걸었을 것이다. 100리라 하면은 어느 정도의 거리냐 하면 우리가 4km를 10리라 그래요. 그럼 100리만 40km. 하루에 한 40km 정도로 걸어왔다. 물론 그 걸어와서 거기서 한참 며칠간 머물러요. 머물러 갖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모아 놓고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. 설법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가장 먼저 설법한 게 이 교단을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. 그 당시에 대가야가 안 망하고 있었던 이유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갖고 단합도 잘하고 또 나이 드신 분에 대한 대접도 할 줄 알고 또 수도승이 오면 대접도 하고 뭐 나무의 그 재물을 탐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어쨌든 화합을 유지해서 잘 지내고 있었다.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 교단을 흩어지지 않고 더욱 부처님이 없어도 더 잘 돌아가는 그런 교단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, 저렇게 해야 된다. 이것들도 화합해야 된다. 또 그 선후배 간에 공경이 있어야 된다.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.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서 내면적으로 볼 때, 아, 스님은 자신이 열반에 든 이유도 이 불교가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갖고 이제 또 마을 하나 옮겨갖고 또 집회를 뭐 했을 때 이제 계율을 지켜야 된다. 계율을 지키지 못하면은 이거는 모래를 갖고 밥을 하는 것과 같다. 깨닫는다고 말하면서 계율도 안 지키고 토굴 속에 앉아갖고 가만히 있다가 나와갖고 뭐 막걸리를 마신다든가 술을 마시고 또 뭐 담배도 피우고 그러고 나서 다시 굴 속에 들어가서 또 자선하고 앉았다. 그런 거 해갖고 그리고 또 배고프면은 그 산에 막 쫓아다니는 토끼도 잡아먹고 노루도 잡아먹고 멧돼지도 잡아먹으면서 토굴 속에서 자선하고 있었다. 이런 생활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겠다.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모래로 밥을 짓는 것 같다. 스님이 되었다. 스님이 되면은 뭡니까?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에서 벗어나자.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자. 탐진치를 없애자.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애가 생기고 애가 집착을 만들고 집착이 결국 또 윤회를 만들어낸다. 이런 이야기. 스님이 되면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뭔가 깨달아 보면 알아요. 깨달아 보면은 그 깨달음 세계가 뭔지 깨달음 세계 깨치지 않고는 이 깨달음의 세계가 뭔지를 이거는 뭐 말로 해줄 수 없어요. 우리가 맨날 가잖아요. 누가 극락 갔다 온 사람 있나? 천당 갔다 온 사람 있나? 지옥 갔다 온 사람 있나? 깨치고 보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? 동자 스님이 자기 큰 스님한테 이런 말을 해요. 그래도 낚시하는 법은 배워야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? 이렇게 이제 책만 보고 앉았는 동자 스님한테
꾸지람을 하니까 이동자 스님이 반박을 그렇게 했어요. 하니까 큰 스님 뭐랍니까? 이놈아, 깨달으면은 바닷물을 한 입에 다 마셔버리는데 끝까지 낚싯줄을 베어서 뭐하게? 깨치고 보면은 깨달음의 세계가 있는지 극락세계가 있는지 다 통달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도 지금 그 이야기를 참마 이제 못하는 게 왜? 그 제자들이 승복은 지금 믿고 이래 앉아있지만 우바리처럼 뭐 이발 사다가 쫓아오고 뭐 고기 잡다가 쫓아오고 뭐 밤매다가 쫓아온 그런 제자들한테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자기들 제자를 앉혀놓고 미분적분을 가르치려고 한들 가르쳐 주겠느냐 이겁니다.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이제 설법을 합니다. 이렇게 이 책을 이렇게 대반일반경 읽어볼 때 그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부처님은 소승 불교자였어. 부처님을 소승이라고 비하하는 사람도 있어요. 열반이니 아라한이니 뭐 수다함이 이렇게 섞어 있겠냐. 에이 뭐 부처님도 뭐 그 당시에는 소승 생각이 소승 정도였구나 이런 생각합니다. 깨치 보면은 소승이고 대승인 게 없어요. 깨달음의 세계가 탁 열리면은 지금 뭐 이 현상은 사그라져 버려. 현상은 참 그야말로 꿈속 같은 것이 돼 버려. 이 깨달음 하니까 제가 오한과 육신통 이런 거는 쉽게 말하면 이거는 깨달음이 아니라요. 사람들 자꾸 오한과 육신통이 열려야 깨닫는다고 자꾸 그러는데 이거는 그 도술이라 도술. 오한과 육신통은 도술입니다.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과 그 신족통은 틀려요. 그거하고 틀려.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. 우리 눈 감고 있으면은 눈 감고 집을 생각해보면 집이 훤하게 눈에 떠올라요. 그게 신족통이라요. 아침에 내가 출근했다 아닙니까? 출근하기 전에 그 모습이 눈에 그대로 선하게 보이지 않습니까? 그게 신족통이라. 천리안도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장가계를 갔다 왔어요. 눈 감고 내가 갔다 온 장가계를 또 생각해보면 장가계가 눈에 훤해요. 내가 지금 여기 앉아갖고도 장가계가 다 보여요. 그게 천리안.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오한과 육신통이고 우리가 지금 뭐 깨달으면 오한과 육신통이 열려야 된다고 믿고 있는 그거는 설사 그렇다면 그거는 도술이라 도술. 저기 앞산에 소나무 밑에 매미 한 마리가 앉아있는 것이 탁 보인다. 이거는 도술이라 도술. 깨달음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. 깨닫는 데서 앞산에 소나무 밑에 매미 한 마리 붙는 것까지 다 볼 수 있다. 매미 소리도 들을 수 있다. 그거는 깨달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. 깨치 보면은 안다. 이거는 참 말로 언어도단 교회 별점 언어도단 분립문자 이렇게 말하잖아요. 이거는 언어라든가 말로 몸짓으로 이거는 해줄 수가 없는 것이 깨달음이다. 다만 자기가 깨칠 때만이 이거구나 하고 알 수밖에 없다. 그래서 부처님은 어쨌든 간에 오다가 또 이제 부산에서 출발해갖고 지금쯤 김해가 여기서 말하는 베슬리아라 정도 생각하면 그 밑에 김해 밑에쯤 와서 이제 또 한번 연설할 때 가장 처음에 이제 출발하기 전에 교단을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계율을 지키고 세 번째는 이제 하니까 사성제를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. 이 사성제는 어디서 가장 먼저 했느냐? 소전 법문 오비구를 만났을 때 오비구를 대상으로 이 사성제를 설함으로써 그 오비구 전부 다가 깨쳤다. 그럼 이 사성제를 설하면서 사성제의 보조가 12연기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 내 말을 들을 때는 중도로서 들어야 된다. 어디에 그대가 갖고 있는 선입견, 가치관,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가치관을 일어나야 돼요. 왜? 지금 저희 교육을
또는 뭐렇게 하든 이거를 강의? 설법? 설법이라고 하는 게 스님한테 좀 그렇고 강의라 하나? 들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말이 맞니 안 맞니 하고 그것을 비교해가면서 저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 이야기는 하나의 지식으로밖에 안 들려요. 그럼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냐 올바른 지식이 아니냐 그 정도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나 지금 깨달으면은 갖고 있는 지식도 니라나라고 자꾸 하는데 그 지식 하나 더 쌓아서 뭐하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. 깨달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을 니라나요. 텅 빈 상태가 됐을 때 아 하고 진공 모유가 탁 된다. 진공 모유. 진공에서 끝나면은 뭡니까? 이거는 그 진공에서 끝나는 거 갖고 보면 그냥 공. 공은 공인데 무슨 공입니까 그거? 무기공? 무기공이 빠졌다 이러지 않습니까? 진공 모유에서 진공에서 끝나면 이건 무기공에 불과해. 아이고 나는 이제 뭐 누가 뭐라 해도 뭐 그러려니 하고 별로 뭐 화도 안 나고 뭐 그렇습니다. 이게 깨달은 걸로 생각하는데 이건 깨달은 게 아니라요. 이거는 허무공에 빠져요. 깨달음이란 건 뭐니까 누가 내한테 싫은 소리 하면 화가 팍 나야 돼요. 화가 나는 게 그게 1차 화살이지 않습니까? 부처님도 1차 화살은 누구나 다 맞는다. 1차 화살은 맞지만 다만 이 깨달으면은 2차 화살을 안 맞는다. 내가 알아차림만 해도 굳이 뭐 깨달음까지 안 가도 알아차림만 해도 2차 화살은 안 맞을 수 있다. 근데 1차 화살은 누구나 다 안 맞는다. 1차 화살을 맞지 못하는 자는 허무공에 빠졌다. 이렇게 표현하시죠. 그리고 자기가 깨치 있는지 아니면 허무공에 빠져 있는지 잘 판단해야 돼요. 아침에 이렇게 제가 그 강의한 것을 또 읽어보니까 어떤 분이 댓글을 하나 달아줬어요. 그 댓글 달아준 것도 아주 길게 달았어요. 그것만 해도 참 저희 그 방송 끝에 유튜브 끝에 그렇게 긴 댓글을 달아줬다는 그 자체만 해도 그게 무슨 내용이 뭔지 그거는 일단 둘째치고 저희 그 유튜브에 그런 꼬리를 달아줬다는 그 자체가 너무 고마워요. 그래서 내가 쭉 한번 읽어보니까 이분은 자아와 참나 참나와 자아의 개념에서 뭔가가 좀 잘못되어 있다. 그리고 진수심법과 진수심법하고 이분은 진수심법이 산념체지 않습니까? 산념체하고 색수상행식과 산념체를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? 그렇게 제가 꼬리를 달아줬는데 뭐 어쨌든 간에 저희 방송을 듣고 그 밑에다가 뭐 잘난 거, 뭐 못한 거, 뭐 어쨌든 간에 댓글을 달아주면은 저는 그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갖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 댓글에 답을 해줄 참이고 뭐 어떤 비방성 글이 올랐다 그러지 않습니까? 땅에 떨어진 핫살을 주워갖고 자기 가슴을 찌르는 그런 바보는 되지 마라. 그 보면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. 그 악플에 막 마음 상해갖고 뭐 자살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. 그거는 땅에 떨어진 핫살을 주워갖고 자기 가슴을 찌르는 그런 어리석음을 구하고 있다. 저한테 만약에 저희 유튜브 해놓은 밑에다가 뭐 가짜 뭐 깨닫지도 못한 자가 뭐 깨달은 척 하는 둥 뭐 이런 비방성의 댓글이 들어오면 여지없이 지워버립니다. 왜? 굳이 땅에 떨어진 화살을 붙들고 내 가슴을 찌를 필요는 없다. 그래서 전 지워버려. 어쨌든 간에 부처님이 이제 계율을 지켜야 된다. 그리고 사성제도 또요. 사성제가 뭡니까? 오진멸도. 괴로움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고 괴로움에 대해서 약간 이거 이빠사나잖아. 관찰. 그리고 알아차림. 알아차림이다. 그리고 고집. 내가 이 괴로움이 이러이러한 괴로움이 있는데 이러한 괴로움을 내가 모집했구나.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? 이 괴로움이란 것은 누구에게나 다 괴롭진 않아요. 자기 그 엄마가 돌아가셨다. 그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할 때 아이고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정말 참 마음 아프겠다. 슬프겠다. 비통하겠다.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? 그래갖고 그 당사자한테 가서 물어보면은
아이고 이제 한시름 낳고 엄마도 아마 천국 가서 좋은 데서 생활할 겁니다. 어? 그 엄마가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느냐? 그건 한 10년 넘게 불치병에 걸려갖고 날이면 날마다 그 통풍 같은 거 있잖아요, 통풍. 그는 막 정말 그 바람만 불어도 통증이 확 온다잖아요. 그렇게 참 괴롭게 사시다가 이제 102살에 그 이제 숨을 거뒀다. 이래 됐을 때 그 자식이 그렇게까지 뭐 슬퍼하겠나? 뭐 그 정들은 엄마랑 떨어졌다는 그거는 슬플랑은 몰라도 그래도 엄마가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났다 하는 그 안도가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똑같은 죽음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그 괴로움을 모집했느냐에 따라 틀린다. 그래서 그 괴로움은 왜 그렇게 모집하느냐? 내가 갖고 있는 갈애, 이제 여기서 12영지가 보충으로 들어옵니다. 사성제만 갖고는 다 해결이 안 돼요. 그때 12영지하고 같이 온 거예요. 내가 갈래를 갖고 있으니까 그 갈래에 의해서 집착이 있고 집착이 있으니까 그 업이 생겼다. 업이 생기니까 이 생이 생긴다. 우리가 생가니까 이게 우리가 물질적인 불교는 이 물질적인 종교가 아닙니다. 정신, 마음의 종교지. 이 마음을 이야기해야 돼요. 갈래가 생기고 집착이 생기고 업이 생기고 그다음에 생이 생겼다. 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. 생이란 뭡니까? 한 생각이 일어나도 생이라. 몸뚱어리가 뭐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절대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. 마음도 그렇잖아요. 지나간 마음, 지금의 마음, 앞으로 올 마음. 우리가 지나간 거에 대해서 뭡니까? 후회하지 않습니까? 지금은 왜 합니까? 지금은 지금 이 삶에서 우리가 지금에 머물러 가는 거면 지금의 이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. 그럼 뭐 미래는 뭡니까? 불안이잖아요. 불안과 후회. 그럼 우리는 막 지가 짓고 지고 받는 게 뭡니까? 현재 여기 가만히 있으면은 불안도 없고 후회도 없는데 자꾸 생각이 과거 가면 후회스럽고 미래 가면은 불안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간다. 그리고 번뇌망상을 자기 스스로 짓고 부수고 12연계도 꼭 그 물질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.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, 정신을 논하는 그거지. 뭐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죽고 살고 뭐 이런 아니 이게 12연계 아닙니다. 정신적인 마음이 생기고 사라지고 마음이 생기고 사라지고 이것을 지금 논하는 것이 12연계지. 물질적으로 뭐 3세 연계해서 뭐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가 그리고 전생에서 태어났다가 죽고 이게 3세잖아요. 첫 번째 생이 무명, 행, 식 요까지가 첫 번째고 식에 의해서 뭡니까? 뭐 나타나노? 명식 나타나. 명생, 유기, 쭈르륵 해갖고 유까지가 지금 현재시고 그럼 유에서 또 생이 나타난다요. 그러면 미래생을 말하고 있다. 사람이 몸뚱어리가 태어나고 죽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12연기가 아니다. 12연기는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없던 마음에서 마음이 생기고 생긴 이 마음이 사라지고 이게 12연기가 갖고 있는 마음적인 이 순환을 이야기하는 거지. 물질적인 것을 보면 안 된다 이런. 그래 갖고 이제 집이라는 것은 뭐냐? 내 스스로 괴로움을 못 하대요. 그럼 이 못 온 것을 없애려면 왜 하노? 갈래를 없애면 된다. 갈래를 없애려고 하면 왜 하노? 또 활정도를 닦아야 된다. 이게 사성제가 갖고 있는 그겁니다. 이 사성제하고 12연계하고 중도. 뭐 12연계가 중도다 하는데 그럼 맞느냐? 12연계가 아니고 활정도가 중도다 하는 말이에요. 활정도를 닦으면 어디 됩니까? 자연히 어느 한쪽에 편입되어 있던 선입견 같은 것이 고도 아니고 낙도 아니 중간에 탁 오게 된다. 이게 중도. 그러니까 어디 가서 큰 스님의 설법을 듣는다든가 이럴 때 자신의 선입견을 갖고 그 스님의 법문을 받아들이면 그거는 뭐 깨달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져 버려. 하나의 지식을 습득한 것밖에 안 된다. 그러니까 텅 빈 상태. 자기가 그 가치관을 선입견 다 낳는 텅 빈 상태.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딱 낳는 그 상태가 그게 바로 중도라요.
중독하면 뭐또 어렵네 하는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. 자기 생각만 일어나는 내 생각만 일어나 버리면은 그게 중독이에요. 내 생각만 일어나. 내가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? 내가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이고 내가 있기 때문에 앞산과 뒤산이 만들어진다 아닙니까? 근데 내 생각이 없으면 왜 합니까? 앞산도 없고 뒤산도 없고 동서남북도 없는 그런 상태가 뭐냐? 중도다. 중도, 사성제, 12연기, 팔정도. 이게 뭐 부처님이 뭐 우리에게 설한 종지입니다. 종지. 여기 종지입니다. 여기서부터 쫙 84,000 법문이 쫙 이루어왔다. 그럼 다쑥 굴러오면은 요 네 가지 중도, 사성제, 12연기, 팔정도. 요거 네 가지만 다 깨어보면 84,000 법문이 요 안에 있다.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. 다 이 안에 있습니다. 우리가 잘 읽어보는 금강경도 요 안에 들어있어요. 금강경 켜봐야 뭐 고지멸도 속에 다 들어있다. 그것만 딱 이해하고 이해를 제대로만 딱 해버리면 84,000 법문 뭐 어디 가서 뭐 남방불교가 아비달마를 뭐 아시는 뭐 포먹스로 많이 잡더라고요. 와서는 그리고 남방불교에 가면은 어쩌고 저쩌고 뭐 또 뭐 리미시 보인인동 뭐 깨달음 하려면 그 뭡니까 이파사나를 해야 된다는 뭐 별짓 다 하는데 다 필요 없어요. 정말로 딱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말 뭐냐 하고 딱 할 때는 딱 네 가지 사성제, 12연기, 팔정도 이것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냐? 중도로서 들어야 된다. 이것만 딱 들면요 깨달으면 그냥 훅 나타. 어쨌든 간에 이제 부처님이 가장 첫 번째 자기의 그 성단을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면서 계율을 꼭 지키라. 그 다음에 사성제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이제 진리의 거울이라는 것을 하나 이야기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아난이 이제 그 시중을 들고 있는 아난이 이 마을에서 죽은 사람들 비구니 또 그 신자들 남자 신자 여자 신자의 네 종류지 않습니까? 우바셰라 그러던가 그 당시에 비구니 우바셰 우바니 이래 되잖아요. 네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죽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? 부처님한테 가고 자꾸 물어요. 그러니까 내한테 묻지 말고 거울의 진리를 배워서 스스로 깨치도록 해라. 이렇게요. 그럼 그 진리의 거울이 뭐냐 하면은 이래요. 그 우리가 육도윤회 하지 않습니까? 지옥, 그다음에 아기, 축생, 인간, 뭐 또 뭡니까? 아수라, 천상 그것도 이게 우리가 이거 욕계면은 욕계 위에 색계가 있고 색계 위에 무색계가 막 이렇게 참 죽어서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죽으면 갈 데라고는 달랑 두 군데밖에 없어요. 천국을 가거나 지옥 가거나. 근데 불교에서는 갈 데가 너무 많아요. 갈 데가 너무 많아. 물론 자기가 뭐 가고 싶다고 가겠습니까? 그만큼 선업을 닦았을 때 그 자기의 그 연기법에 의해서 가져오는 거. 업력이라서 업력. 윤회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업력에 의해서 윤회가 이루어진다. 그래서 그 습이라는 게 있어요. 이번 생에 내가 탁구를 열심히 쳐갖고 죽어갖고 뭐 어떤 다음 생애에 그 윤회가 됐다 했을 때 윤회한다는 것은 뭐야? 습이 윤회한다는 거예요. 그럼 뭐 무슨 습이가 내가 탁구를 막 치던 그 습이 만약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그 습이 그쪽 새로 태어난 사람에게 습이 들어간다요. 그러면 그 사람이 태어나도 남보다가 잘할 수밖에 없다. 이렇게도 해석되죠. 어쨌든 간에 강조한 것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, 그 다음에 부처님이 가르친 법, 불법에 대한 믿음, 그 다음에 성단에 대한 믿음, 이 세 가지의 믿음이 강하면은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간다. 이게 진리의 거울의 이야기입니다.